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인가? 그 해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계시의 말씀이라 표현하는데, 계시란 말은 개자는 연다는 뜻이고요, 시는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보면은 하나님 직접 나타나신 장면들이 나오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나는 너의 큰 방패라고 상급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너는 내 앞에 향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나타나서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거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1장 14절 보면은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모든 성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했고요. 베드로서 1장 21절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럼 누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귀로도 들려지지 않고 아무리 생각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왜 묵상하는 건가? 깊이 묵상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그 영이란 말은 성령입니다. 성령 역사는 신실된 예배를 드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는 바로 말씀 성취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것이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말씀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 기록을 하죠. 바로 모든 만물과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뭐로 지으셨다고요?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바로 하나님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말씀이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보면은 지금 이제 나흘이 되는 냄새가 나는 나소를 두고 예수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뭘 믿으라고요? 약속된 말씀을 믿으라고 그래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소성케 합니다. 그 말씀이 치유를 합니다. 시편 107편 20절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중에서 건지시는도다. 약속된 말씀을 믿을 때에 성삼위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말씀의 약속 믿으라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뭘 잡아야 될까요? 바로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우리가 잡는 겁니다. 그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의 100%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보면 내빗 나가는 내 말은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 성령 충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열왕기상 8장 26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이 약속한 그 언약을 지금 이루어 주옵소서. 뭘 잡는 거죠? 약속된 말씀을 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024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냥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줄까요? 성취될 언약과 열매 맺을 미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 뭐 하는 거죠? 성취될 언약과 그리고 열매 맺을 미션을 우리가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잡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묵상을 두고 우리는 편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묵상하며 사는 뜻이 내게 임하도록 보이도록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설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그대로 믿음으로 적용하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우리가 뒤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역사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메시지 들으면 우리가 뭘 잡고 해야 될까요? 바로 성질의 언약을 잡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묵상 노트를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서 그 가운데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정말 묵상하면서 기록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어요. 그 맛을 봐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우리가 체험하게 되지는 겁니다. 이런 곧 순자 요일로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베드로가 지금 오전 성역사를 두고서 지금 너희들이 세술이 취해도 우리 조롱을 하는데 아니다. 이것은 이미 요엘 선자로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 지금 성취가 된 것이라고. 구약 시대는 미션 감당 위해서 성령을 주셨지만은 신약 시대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와의 영이 임할 것을 약속해 주셨죠. 이건 누가 예언한 거죠? 요엘 선자가 예언한 겁니다. 최고의 설교는 오늘 일어난 사건을 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아서 선포하는 것이 참 설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도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성경 언약이 무엇을 찾아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 설교가 세련되지 못하고 유창히 못한다 할지라도 베드로 설교는 최고의 설교가 되리라는 것은 뭘 설명했죠? 지금 오순육수 일어나는 것은 바로 요엘서의 약속 그 성코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들은 모든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말씀 속에 연대 찾아서야 되죠. 그때는 뭐가 임할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언약으로 내가 자꾸 이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 설교를 듣고 그날에 성의 바람이 불었고 2장 41절 보면은 3천 제자가 일어나졌어요. 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우리가 잡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3천 제자 이전에 이들이 뭘 받았죠? 예수님이 주셨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께만 언약을 잡고 이들이 뭐였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 힘써서 이들이 뭐가 준비되진 겁니까?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들에게 이미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죠? 하나님 영광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라 약속한 그 하나님 능력이 이미 그들이 임하게 되었을 때 뭐가 일어난 겁니까?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능력이 내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준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뭘 일으킬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언약의 말씀대로 바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이르러서 3천처럼 일어나는데 누굴 통해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파수꾼으로서 준비된 자에게.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으로 준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절대 망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해야 될 것인가. 바로 강단을 쓰는 메시지를 뭐로 들어야 될까요? 하늘 음성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역대 20장 20절 말씀 보면은 암몬과 모함과 셀산 거민들이 단체로 유대 나라를 침공해 들어왔는데 평화시대 쳐들어왔기 때문에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 속에서 대군이 밀어닥친 거예요. 여호사밧이 성전 올라가서 하나님 저들이 지금 침공해 왔는데 도저히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야실은 선지를 통하여서 염려하지 마라. 이 삶은 내가 세운다. 그 말을 여호사밧 왕이 믿고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더 귀중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신 그 약속, 그 말씀을 그걸 믿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강단에 서 있는 목사의 말을 목사의 말로 들으면은 여러분 실패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야하시는 선지자를 통해 주는 그 말씀을, 그 언약을 하나님 말씀 믿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단섬의 이 메시지를 우리 뭘로 받으라? 하나님 음성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도 하나님 약속 올면 그리스도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 물어받으라고 이해하고 아멘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바로 잘 박힌 목과 같이 그 말씀이 내게 박혀지게 되었을 때 그 위에 있을 모든 영광이 걸린다고 말씀을 하죠. 우리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각자 개개인들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죠. 자녀 문제나 건강 문제나 물질 문제나 직장 문제나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내 맘 중심을 돌리며 하는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 보면은 유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침공받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박국이 아니 어찌하여 우상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 백성 우리를 망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2장 1절 말씀에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든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데 내가 바라보리라. 이게 여러분들의 예배 자세입니다. 내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내가 바라보며 또 바라보았다고. 이게 여러분들의 예배 자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그 문제를 또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세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응답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강단을 세운 목적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도록 하나님 세워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가 다 뭐가 되라고요? 파수꾼이 돼야 되지는데 그 체험의 첫 단추 자체가 바로 말씀을 통한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깨달아지는 것인가?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기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질을 주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 뜻을 감춰나니 이걸 체험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의로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바로 그 말씀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온 것인지 내 불신앙과 불신이 온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하여금 파수망대가 되는 준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정리로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지금 우리가 세순에 취한 것이 아니라 열 선자로 약속한 그 예언의 성취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했죠. 두 번째 설교가 오늘 22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다윗의 시를 인용하여서 이는 내 영을 온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가 예언대로 십자가 못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증거해 주었어요. 하나님 예언의 핵심이 어디 있는 건가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고 죄의 문제고 사단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는 약속하셨죠.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 인간성 개입하셔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분을 죽으시고 그리스도란 정구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구약의 성경의 약속이 무엇인가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죠. 바로 구약성의 약속한 메시아의 조건이 뭔가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분이 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걸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란 단어도 쓰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단어도 쓰는데 여러분들의 적용이 조금씩 달라요. 바로 지금 베드로 설교의 핵심 발음은 너희들이 기다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그가 바로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럼 이방인들의 기록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미묘한 차이예요.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방인들에게는
예수가 바로 내 인생의 뭐 해결하고 오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다. 요 차이죠. 그죠? 그 그리스도를 구약성에서는 그 메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서는 메시아, 또 헬라어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죠. 그죠? 뜻은 무엇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죠. 자, 구약성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과 선자와 제장에 기름 부어서 서풍을 한 거죠. 그냥.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 맞는 길 우리 열어주셨고, 우리 모든 죄물 해결하셨고, 사단의 대갈 박선 바로 그분을 표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라 우리가 표현하죠. 바로 예수님 누군가요? 하나님 떠난 인간들에게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무엇이 구원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 영접할 때에 내 영이 내 속에 영접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만날 때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 형상의 내 속에 회복되기라는 것이에요. 유괴당했던 아이는 엄마 품에 돌아오면 모든 다 회복 다 되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만 하면은 하나님만 만나게 되지만 모든 회복되지는 겁니다. 바로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형상이 다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신분 자체가 왕궁의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왕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분이 뭐로 바꿔진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왕녀로 바꿔진 겁니다. 그리고 이 권위십을 누리도록 여러분들에게 내주인도 역사할 것을 약속받고 있는 신분이에요. 내 힘으로는 나 자신도 세상도 사단도 못 이겨요. 어느 것이 옳은 길인 분별력 자체도 없어요. 그분 내에서 왜 들어오신 것인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라의 권위십을 누리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의 길 이룬 것 쓰임받은 만물에서 내 속에 지금 주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나에게 인도해 주시고 농역사하시겠다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누가 역사합니까? 성이 역사하고, 성이 역사 일어날 때 흑암이 결박당하고 천사가 동원되지는, 이걸 우리가 무엇을 누리라고 하면 약속하죠? 기도로 누려라. 우리와 아침, 낮, 저녁 기도를 우리가 왜 강조하고 있죠? 이거 누려라. 이게 네 신분이다. 현실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약속된 말씀을 잡을 때 그렇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내가 신분이라구나. 이 확신 가지라고. 바로 그 하나님 만난 길 열어주신 분이 누구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법적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벗어나니 해방하신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참 재성신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내가 뭐가 바뀌어진 것인가요? 망할 운명이 바꿔졌어요. 내가 닥친 모든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문제, 이런 자녀 문제, 모든 문제가 뭐였다고요? 법적으로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내 속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신 바로 그분이 죄성인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약속을 믿으라고 우리 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나요? 그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시다고 말씀해요. 그럼 우리가 뭘 믿는 거죠? 이 약속,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을 때 뭐가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8장에 1장 이하에 나왔던 그 문둥병자. 예수만 만나면
내 병이 나을 것을 문둥병장 믿었어요. 열두 혈육 앓던 그 여인이 예수 옷자락에 손끝만 닿아도 내 병이 나으려는 사실 믿었어요. 뭘 믿으라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 모두 해결하신 말이야. 이거 믿으라고 욕을 하는 겁니다. 믿을 때 역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내 인생의 모든 해결하신 제당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마귀를 멸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범죄와 불신앙과 불순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이놈이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부부관계와 직장과 산업과 인간관계 모두 깨뜨리고 실패게 만드는 배후의 이놈 역사하고 있어요. 사람과 싸우지 말고 이놈과 싸워야 돼요. 예수님 앞에 그분에다 결박당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괴롭히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게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힘들게 만듭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그 배후에 사단의 배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랑 싸우라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결박시켜서요. 그 권세 이미 우리가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귀신이 가다 주는 많은 영적 질병들이 있어요. 도박이나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음란이나 예수님 앞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만나면은 마약 중독자도 치고 일어나요. 무속인도 변화가 일어나요. 바로 오늘 우리가 뭘 잡아라 이야기하죠. 이 영적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라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나리라. 사도행 2장에는 베드로 설교가 3편이 나와요. 첫 번째가 바로 지금 성령 충만 받은 것은 유엘서 예언에 임한 것이다. 두 번째는 그 너희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 다시금 살리셨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다. 세 번째는 누구죠? 예수가 바로 하나님 되심을 증거를 합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성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오실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호칭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5절에서는 바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 질문을 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는 참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실 땅에 오셨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보다도 조금 낮은 것 같아, 그죠? 낮은 것 같은. 이게 처음부터 이 논쟁이 일어납니다. 주 313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렸을 때에 그때 논쟁이 바로 뭔가 하면은 예수님 하나님을 두고서 아리우스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다나시우스는 아니다. 하나님과 동등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 결론 난 것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으로 표현한 모습들이 나오죠. 빌립보서 2장 6절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같이 되셨고 히브리 1장 3절에서 이는 하나님 영광의 광지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성자 예수님은 똑같은 삼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삼위일체란 말 자체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뭐
혹자는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제가 뭐죠? 목사고, 집과 아이들한테는 아버지가 되고, 우리 집사람한테는 뭐가 되어지죠? 남편이 되어지죠. 한 사람이. 그러나 그건 틀린 비유예요. 그러나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를 든 것이지, 삼위 하나는 꼭 같은 인격체로서 세 분이에요. 그게 하나로 묶어졌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져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믿으려고 그러면 연평생 가도 안 믿어집니다. 믿음으로 알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성의 삼위일체를 기록하고서는 무조건 믿어야 되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발 가진 강아지가 사람 보고 왜 나보고 걔가 질문하면 왜 어떻게 너는 두 발밖에 없냐? 우리는 네 개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두 발로 걸어가도록 인간을 만드셨어요. 마찬가지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성경에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꼭 같은 하나님 신겨서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그냥 삼위일체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창세 3장 결과로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 문제에서 망할 존재가 되고 말았죠.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창조주 전능자는 바로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바로 그분이 피조물의 형상 이곳이란 낮아주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친 바로 그분이 누구란 이야기죠. 창조주 전능자가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담당해야 될 모든 그 저주를 한 몸에다 짊어지시고 내가 당할 그 모든 고통을 몸소 당하시고 이 모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도록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를 우리 왜 베푸신 거죠? 그걸 두고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의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인가? 에베소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주시되 창세 그리스도 안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공짜로 주기 위해서 날 부르셨다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들로 하여금 고린도 5장 15절 말씀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의 대신을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이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이를 위하여 살리하려 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면 제1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제1순위로 하나님 뜻에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몽땅 다 뭐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 창조주요, 그 전능자가 나를 사랑하신 바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 사랑 속에 있는 자는 다시금 확신을 누리게 되어져요. 하나님 가지면 모든 종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확신들, 그분을 기도하고 응답 받을 수 있는 이 확신들, 내 인생을 가장 축복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도의 확신들, 비록 내가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다시금 사랑으로 이끄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완전 승리하도록 내 인생을 보장하신 바로 그분, 누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바르신 분.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될 때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면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전능자가 영원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여러분들의 체험도 누려지게 되어지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평안하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바로 날 구원하신 바로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정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 약속받은 나이신 분이거든요. 이 모든 걸 어디 약속하여 주셨죠? 기록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오늘 메시지 핵심 자체는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이 복음의 언약을 내 것으로 누려지도록 이 말씀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묵상하고 그 언약 기도하기를 얻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나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답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래 여러분들이 파수꾼 되어지고 망대를 세워서 이러나 빛을 발할 수 있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성취될 언약과 실천할 미션을 정말 찾고 이 말씀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여서 이 말씀의 성취를 정말 체험하고 예수가 그리 되심을,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매 순간마다 체험하고 누려서 예수님과 가장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그분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쉽게 저를 변화시켜서 이 나라 빛을 발할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오늘 말씀 언약을 잡을 수 있도록 주께서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